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노래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인생이, 찬송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진실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을 만나면 어떤 새가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예배당문을 들어서는데 교회가 너무 따뜻해서 자신을 꼭 안아주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른 분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 합니다. 앉아있기만 하면 눈물이 쏙 나는 그런 예배 현장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렇게 감동이 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매주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한때 어떤 주간은 그런 날이 있지만 또 어떤 주간은 힘들게 예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숫가를 거닐듯이 산책하듯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숱한 상황들이, 숱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모세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면, 엘리야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면, 야, 저 사람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나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의 부러움과 또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정작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과 집중력을 흩어버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버티어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과 집중력을 흩어버리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버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버티는 게 힘들어서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승승장구 높아지니까, 승승장구하니까 옛날 일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모세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화를, 자신의 성질을 그 백성들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요지부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못하겠다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뒤로 물러져 앉아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초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것, 교사로 일을 하는 것, 사랑방에 참여하는 것, 기관에서 섬기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햇볕이 내리쬐는 따뜻한 봄날 호숫가를 거닐면서 잔잔한 물가를 바라보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끄럽고 번잡스러운 시장통을 지나야 하고요, 그런 시장통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들과 흥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야 하는 그야말로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가려고 해도요, 어디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놓아둡니까? 이 사람이 와서 한번 툭 치고요, 저 사람이 와서 슬쩍 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도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 의심 없이, 예,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무조건 예수님이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좋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그 회당에 이런 공간이거든요. 이런 공간에, 이런 넓은 공간에 한 사람이 저기에 앉아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장소에 저쪽 구석에 자신의 손 마른 것을 숨기고 거기에 홀로 앉아 있는 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줄 것이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거든요. 기대하는데 왜 기대하냐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면 고발해버릴 것이라고, 안식일을 범한 악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제발 저 사람을 고쳐라, 제발 저 사람을 고쳐라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사람, 예수님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거기 회당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교제하는 장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는 증거, 몹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쩔어서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악한 눈길을 보내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천진난만하게 순진무구한 눈을 가지고 가장해서 예수님께 마치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을까요? 이걸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 질문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묻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도 된다고 하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규칙을 어긴 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신앙일까 아닐까? 이게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 안 믿는 것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못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선하신 것을,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이런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이거거든요. 아니, 오랫동안 손 마른 상태로 있었는데, 그동안 오랜 동안 손 마른 상태로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칩니까? 하루만 더 기다리면 안식일이 지나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고쳐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 같은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계지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요, 바리새 사람들도 비상 상황일 때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시간을 요하는 급한 상황이라면 안식일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비상 상황일 때는 병을 고쳐야 되지요. 사람이 금방 죽어가는데 살려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손 마른 상태로 있었는데 하루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너희 같으면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실제로 안식일에 양과 같은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요, 건져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 복지, 짐승의 복지, 짐승의 행복, 짐승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짐승이라도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양 한 마리가요, 그 사람의 재산 아닙니까? 자신의 재산의 일부가 그 양이, 재산의 일부인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구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짐승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짐승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이 그래서 그 짐승을,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손마른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고쳐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뭐가 잘못이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양, 자신의 재산, 자신의 것은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면서 사람을 구하고 돌보고 치료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 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아내가 넘어져서 크게 한번 다쳤습니다. 아내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가지고 응급차를 불렀는데요, 평소에는 응급차들이 그렇게 빨리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빨리 다니고 빨리 오는 것 같더니만 내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우리 집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그 차가 그렇게 늦게 오더라는 겁니다. 내 아내가 지금 넘어져서 급한데 차가 안 온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것일 때는 그렇게 아쉬워하고 내 소유일 때는 당장이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왜 사람이 해당에 들어와 있는 한 공동체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그냥 가만히 두고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양보다, 우리의 소유보다 더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화를 짝 놀라면서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함께 있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에는 왜 그렇게 따지고 재는 일이 많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순진무구한 눈을 가장해서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는 누구도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가 일이고 일이 아닌지를 구분하고 따져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요.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당연히 구해낸다, 끄집어낸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나를 위해 돈을 쓰지 않았고 다른 곳에 가지도 않았고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이 고통당할 때 같이 있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주일에 해야 하는 일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일하는 것, 우리가 차량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들, 모든 봉사들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일에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손과 달라서요, 손이 말라버렸잖아요. 손 마른 사람, 다른 손과 달라서 늘 부끄럽게 가리고 다녔을 손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와 악수라도 하고 손을 잡을 일이 있으면 그 손은 꼭 뒤로 숨기고 다른 손을 내밀었을 그 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손, 다른 손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의 옷 속에 숨기고 있는 그 손, 다른 손과 확연히 차이나는 움직이지도 않는 그 손, 말라버려서 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손을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부끄러운 그 손을 내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해서 그 손을 내밀었는데요, 그 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는 말씀에는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느낌 없이 무덤덤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내밀었는데요, 그 손이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어요. 그 모습이 다른 손처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온전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별 무덤덤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희한하고 놀랍고 감동스럽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손이 말라서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앞에 내밀지 못했던 손이었고 감추려고 했던 그 손이었지만 예수님이 내밀라고 하니까 그 손이 다른 손처럼 온전해지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숨기고 있는 손, 우리가 가리고 싶은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가 정말 꽁꽁 감추어둔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으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달라고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지만 예수님께 내어놓으시는, 예수님께 내어놓는 사람들의 그 손과 발과 그 육신과 마음의 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복되어 온전하게 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에게 행하셨던 이 일이 예수님께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육신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영혼에게도, 여러분의 육신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손 마른 사람에 해당해서 한두 주 왔겠습니까? 매주마다 혹은 매년 그 공동체에, 그 지역사회에 살면서 그 자리에 늘 왔습니다. 그렇게 손 마른 사람이 그 한 손은 움직이지 못한 채 다른 손으로 일하고 다른 손으로 사람을 만나고 다른 손으로 학수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보고 싶고 우리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일이 나타내 주기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고 보고 기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는데 그걸 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었는데도요, 그것을 보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규칙을 지키지 않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거늘라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교회가 왜 옛날 같지 않냐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서 고치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와서 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회복시켰는데 그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도요, 사람이 살아나는데도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표상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연조가 10년, 20년 혹은 여러분의 나이 수만큼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계보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한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없다면, 기뻐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사라져버려서,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사라져버려서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냉담한 그 마음 때문에 슬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방에, 기간 모임에, 성탄 행사에 새 가족이 오고 그 새 가족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신앙은 문제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중에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낫기를 기구하였는데 그 성도가 회복되어 돌아오면 당연히 반갑고 기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해당에서 자신을 죽일 이유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천진난만하게 묻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해당에 있는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면, 그 힘든 사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이 전부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이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제발 고쳐라 고쳐라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함정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곤란한 상황을 닥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지만 알아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오해받고 고통받고 죽으실 줄 아시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할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온통 규칙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살려주는 것 때문에 칭찬받고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을 줄 알고도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도와주는 일에 집중하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교회는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단연코 사람들을 돕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듣기에는 고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고상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듣기에는 고상해 보이는 이 사역이 잔잔한 호숫가에서 산책하듯이 고상하고 여유 있는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집에서 음식 쓰레기를 담은 통을 치워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 쓰레기통을 열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를 찌릅니다. 어떻게 어떤 음식이 이런 오묘한 냄새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냄새가 정말 지독합니다. 이런 냄새를 맡으면요, 내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음식 쓰레기통 한번 치우고 오라고 하면요, 기분 좋게 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음식 찌꺼기가 옷에 묻고요, 냄새도 보통 고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옷에 한번 배이면요, 그거 못 입습니다. 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교회 사역, 사랑방 사역, 사람을 세우는 글이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알아서 은혜가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방문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교회여야 하고 그런 게 살아있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임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진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나타나는 진실은 천사가 방문하는 거룩하고 고상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의심하고 도와주러 갔는데 왜 이제 왔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음식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워야 합니다. 추운 날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대원들이 연습해야 되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오는 성도들도 있어야 하고요, 이 예배에 아는 사람 모시고 나오기 위해서 추운 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른 그 사람 집에 아침 일찍 나가서 기다렸다가 모시고 오는 헌신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정말 시간 내기 어렵지만 주중에 사랑방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릅니까?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여유 있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모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식사하고 한 다음에 그 식탁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왔다가 옷을 갈아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하는 섬기는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낭만적이고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기보다는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듯이 가정고초를 경험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방 모임 같은 데서, 사랑방 모임에서 함께 있는 분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세우려고 한다면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것 같은 일이 될 수 있고,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엄청난 수고가 동반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듣기에는 고상해 보이잖아요. 사람을 세웁시다. 젊은 세대를 살립시다. 우리에게 힘든 사람들 도와줍시다. 실제로 그 일에 뛰어들면요, 전혀 고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먹고 불평듣고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하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요, 편안하게 예배 시간에 오가면서 설교 듣고, 그렇구나, 참 좋은 말씀 들었다고 예배 시간에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오해받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사이에 뛰어드십니까? 왜 사람들을 도와주고 회복시키고 살려주는 일을 그렇게 오해를 받는 자리까지 가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한 번씩 저는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면요, 어머니께서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제 귀저귀를 직접 씻으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이야 종이 기저귀 쓰지 않습니까? 착 붙여버리면 딱 달라붙고요. 거기 오물이 묻으면 둘둘 싸가지고 탁 버려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갓난아이일 때는 천기저귀 썼지요. 천기저귀로 아이를 감아가지고 그 천 위에 노란 고무줄로 채워서 천기저귀 움직이지 않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노란 고무줄 기억나십니까? 저는 삿바 고무줄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시야를 하면 다시 빨아서 말렸다가 다시 썼습니다. 하얀 그 천기저귀, 아들이 오물이 묻은 그 천기저귀를 아버지가 씻으시면서 아버지가 즐거워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똥기저귀 치우는데요, 똥기저귀를 씻는데 즐거워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똥기저귀를 치우는 것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는 일입니다. 똥기저귀를 씻는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 바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을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실 때 우리 아버지가 아들의 기저귀를 씻듯이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한번 고치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하면서 악한 눈길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시니까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싶으시니까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나서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싶으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역이 그래야 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같고 기저귀를 씻는 것 같이 더럽고 하기 싫고 생색도 나지 않는 그 일, 고상해 보이지도 않고 은혜로워 보이지도 않는 그 일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요? 우리가 주일날 좋은 옷 입고 앉아서 고상하게 앉아서 있다가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방 모임에 있는 그 사람, 우리 기간 모임에 앉아있는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방문한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으니까, 기저귀를 씻는 것 같은 지저분한 일이라 할지라도, 똥기저귀라 할지라도,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라 할지라도 내가 치우겠다고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웃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내려가 보십시오. 설거지를 수백 개의 그릇을 씻고 있는 그분들을 보십시오. 다 웃으면서 기쁘게 그 일 감당하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번 인상 쓰면서 아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지 하면서 인상 쓰면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도와주고 회복시키고 살려주는 일을 계속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더럽고 안이 꼬우니까 안 하고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안타깝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야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해받고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해도 기쁘게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2013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선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도와주는 일, 사람을 존중하는 일, 그 사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해받고 미움을 받아도 사람을 고치고 회복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나도 깨달아서 그 사역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웃으면서 똥기저귀를 치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람을 돕고 세우는 사역이 비록 낭만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은혜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방이 그런 사랑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관 모임이 그런 기관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해받고 사람들이 죽이겠다는 위협 가운데 있어도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이 빠지기를 기대하는 악한 눈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도 그 사실을 알고도 사람을 도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에 낭만적이지도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 보기에 고상해 보이지 않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사역 계속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며 그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돕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랑방, 그런 기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결코 낭만적이지도 항상 우리에게 천사가 방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만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통을 치워야 하는 것처럼, 똥기저귀를 다시 씻어야 하는 것처럼 수백 개의 그릇을 설거지하고 닦아서 말려서 넣어 놓아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한 주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 일이 고상해 보이지도 않고 은혜로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받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악한 눈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라고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도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역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